할렐루야.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0장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삶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감기 중에 있는 분들 회복되시고, 또한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 수술 손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사무엘하 10장 말씀, 보이는 판단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가 살펴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시속 90km 가까이 달리는 아주 빠른 동물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죠. 스프링복 무리가 풀을 먹다가 한 마리가 더 많은 풀을 찾아 앞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무리들은 경쟁하듯이 막 따라서 달린다고 해요. 문제는 앞에 강이나 절벽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며 달리다가 수백 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서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무리들은 이유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결국 모두가 절벽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종종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방향으로 달려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인생을 절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일이 등장합니다. 암몬 왕 한우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미국도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말이죠. 사무엘하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매우 놀라운 행동을 하죠. 2절에 내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전쟁이 아니라 위로를 보내죠. 위로를 보냅니다. 이것은 당시 외교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야, 이거는 말이야,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거야. 의심이 시작되죠. 그리고 왕 한우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사신들의 수염을 절반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자릅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모욕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보지 못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은 화를 내지 않죠. 먼저 상처 입은 신하들을 돌봅니다. 5절 말씀에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다윗은 전쟁보다 사람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죠. 아람 용병을 고용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람 2만 명, 마가 1천 명, 돕 1만 2천 명, 거대한 연합군을 꾸립니다. 그리고 전술도 교묘합니다. 암몬 군대는 앞에 서고 아람 군대는 뒤에 서서 이스라엘 포위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요압은 이제야 상황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건 전략적 실수였어요. 적의 연합군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선택이죠.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엔진 하나가 멈춘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조종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즉시 방향을 바꾸어 비상 착륙하는 겁니다. 그는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살아났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이제 요압은 상황을 판단합니다. 파악합니다.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위기 속에 나타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즉시 전략을 바꾸죠.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자신은 아람과 싸우고 아비새는 암몬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요압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12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압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요압은 그 장면을 그대로 직접 보았던 거죠. 그래서 압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히 하자.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12절의 말씀. 히브리어로 하자크, 베니크 하자크. 강해지자. 서로 용기를 내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요압은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는 어디에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먼저 도망합니다. 암몬도 도망해요. 전쟁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람이 다시 군대를 모으죠.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건너까지 모읍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랍습니다. 병거 700대, 마병 4만 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람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고 19절 얘기합니다. 이제 아람은 암몬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암몬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하나님은 부분 승리를 완전 승리로 만드시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교의 시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스프링복 영양 이야기 기억하시죠? 앞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벽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암몬 왕 한운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달랐죠. 위기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성도의 인생도 같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병거를 봅니다. 무기의 잔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 생각하고 돌아보며 이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화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암몬 왕 한운처럼 의심과 두려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요압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